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 구약 727페이지 구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727페이지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 (727페이지)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명령과 다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려 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말은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절기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와 자기의 집안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느헤미야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도를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 유다 땅에서 온 그 청년들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다는 그것을 말할 때에 그 마음이 다 허물어지면서 자기는 지금 포로 와서 잡혀와 가지고 임금에게 그 술을 만들어서 술을 바치는 그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임금을 기쁘게 하는 이 일들을 하지만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허물어졌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그 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성을 어떻게 허물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또 솔로몬 임금을 통해서 주신 말씀 너가 어떻게 땅끝까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드리고 믿음길을 걸어가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것이 속에서부터 계속 나오니까 얼굴에는 임금에게 술을 바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따르는 사람도 많고 또 임금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은 고향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었다는 그 소리에는 그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임금 앞에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서 있는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은 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해도 자기는 왕궁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관은 장이 되어서 그 수를 관리하는 제일 대장으로 있으니까 그 밑에 수하의 쫄병들도 많고 하니까 살만한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은 살만한 그 입장보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그것에 더욱더 마음이 쓰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의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하니까 그 임금 앞에 갔는데 임금이 묻기를 너는 병이 없으면서 얼굴에 왜 그렇게 수색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닥사스다에게 그대로 다 고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성을 다시금 세우고 건축해야 되는데 이 일은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고 또 그러다 하는 것을 아무것도 자기는 힘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아닥사스다가 그 느헤미야를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서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때 이제 파송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는데 강 서편 요단강을 말합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제 수산궁이라면 수산은 어디냐 하면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곧 바벨탑을 쌓은 곳이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런 곳,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곳, 그곳이 수산입니다. 수산. 그래서 수산은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수도였던 그곳인데 이 수산궁에서 그 이제 바벨론도 그렇고 파사도 그렇고 수도를 여기저기 막 옮겨서 막 했지만은 수산에 거할 때에 수산성에서 이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이쪽하고 건너편에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꼭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나오는 이 산발랏입니다. 산발랏.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성의 총독이 산발랏인데 산발랏이 못 가게 하면 그 통과를 못 하는 겁니다. 뭐 통과 못 합니다. 그걸로 지나서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금한테 그 총독 산발랏 총독이 있는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그것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임금 황제께서 조서를 내려서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써서 통행증을 주면서 주고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나무가 막 들어가니까 나무를 제목을 쓸 수 있는 그것도 달라고 이렇게 허가증을 달라고 해서 국고를 세금으로 걷었던 국고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러 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뭐 자기가 누가 느헤미야 보고 네가 가서 해라라고 시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그것을 보고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자기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고 하니까 누가 허물어졌는데 뭐 마음 아파하라 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해라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 허물어졌다 자기한테 보고하고 오는 사람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속에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좌절감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는 그 성이 다 허물어지고 파괴됐다는 그걸 들으니까 마음에 불붙는 불타는 그 심정을 느헤미야는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아도 그렇게 별로 느끼질 않는데 느헤미야만 자기만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룹바벨 같이 오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누가 주는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 것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구원길을 걸어가면서 이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 하나님께서 소명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주님이 섭섭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노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슬프겠다, 내가 주님이라도 슬퍼한 마음을 가지겠다 하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뭐
자기는 임금 앞에 술을 붓고 술을 만들어서 술을 대접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아이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하니까 자기는 좋은 입장에 있고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직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부러워하는지 임금 앞에 술을 만들어서 술을 대접하는 술을 바치는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뭐 포로되 온 사람들이 전부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임금에게 술을 바치다니 이렇게 그런 직을 바치니까 다 부러워할지 몰라도 또 그 생활에 안주할지 몰라도 느헤미야는 그 생활에서 그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는 일보다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그게 자기 마음에 더 크게 와 닿아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했고 그것을 복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심정, 곧 이 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아무도 그걸 생각을 안 하는데 느헤미야만 그것을 무너진 성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도 교회를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무도 집회 장소를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이 소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작은 데서부터 자꾸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하고 또 조금 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줄 때 거기에 순응하고 또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또 그런 마음을 줄 때 또 순응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또 앞에 두고서 또 순응하고 순종하고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소명받고 성취하고 순종하고 소명받고 성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가게 됩니다. 제가 5.1 예배 때인가 잠깐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장 집회 저에게도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서와 또 다윗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잠깐 말한 것은 집회를 처음 갔을 때는 김기수 장로집에서 학교 다닐 때는 한 2년 동안 거기에서 천막에서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천막을 쳐야 안 되겠나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우리 차종원 집사님하고 또 윤정민 권사님하고 저 박옥자 집사님 자리 그 누구더라 하여튼 김현찬 우리 구역에 저 집사님 자리를 얻어갖고 거기 뭐 텐트를 치게 되고 텐트 치면서 거기서 또 그 집회 때 되면은 그 전에 가서 마대자루를 사가지고 거기서 흙을 퍼담으면서 틀을 조금씩 넓히고 조금씩 넓히고 이렇게 해서 마대자루에 흙을 담아서 천막 치는 자리를 조금 넓히고 하는 그 일들을 쭉 이렇게 했고 또 어쩐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보다는 이건 틀렸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서부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또 서부교회에서 나온 데서 또 이것도 아니다 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그 자그마한 소명들 그것들이 쌓이고 해서 어찌 했는지 그냥 예배당을 여기다가 짓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새를 얻어서 구하려고 아무리 돌아봐도 새도 너무 비싸고 예배당 자리도 없고 예배당도 너무 그 천장이 낮아갖고 이거는 강대상 하면 머리가 세우면 강대상이 천장이 머리가 대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당이 낮은 그런 데 있고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데 따라서 예배당도 주고 또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묘지도 주고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하는 그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소명과 성취 소명과 성취 그게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하는 그 안타까움을 주시거든. 그걸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뭐 이런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는 그 일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그만 거 하나 시켜봤다가 되고 조금 더 큰 거 하나 시켜보니까 그것도 잘하고 또 조그만 더 큰 것도 소명을 줬더만 그걸 자기 일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을 성취해가고 좀 더 큰 거를 줬더만은 그게 소명에 대해서도 이것도 자기 일인 줄 알고 그것을 생각해서 하는 그것으로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아가면서 축복하는 축복의 역사의 과정. 이래서 느헤미야가 그냥 술 맡아서 술 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졸지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줌과 더불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성 무너진 데 대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웬걸 임금한테 가니까 네 얼굴에 수색이 있다 이렇게 뭐가 걱정이고 이렇게 막 물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줄게 조서를 써갖고 도장 꽝 찍어갖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도장을 찍어갖고 부임시켜갖고 보냈으니까 임금한테 술 갖다가 붓던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총독이 돼갖고 가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졌지요. 고향 땅에 그 제일 대장으로 갔는데 다 파괴된 예루살렘이지만은 자기가 어려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서울같이 같으면 서울시장으로 해가지고 딱 해갖고 너는 거기 가서 그 일을 네가 소원하는 일들 다 해 하고 도장을 꽉 찍어서 임금이 조서를 써주면서 이 저 느헤미야가 청구하는 대로 나무도 주고 소금도 주고 전부 다 줘라 이렇게 하면서 주니까 아이고 여기는 뭐 저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도 절절 매고 뭐 아이고 이게 어떻게 너 이렇게 뭐 이 느헤미야가 오는데 아이고 원래는 나는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지는 저 그 임금 앞에 술 갖다 붓고 이렇게 하던 건데 지가 여기 총독으로 오다니 이렇게 하지만은 임금이 세우는 총독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오니까 산발랏이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무시 못하지요. 사마리아의 총독보다 예루살렘의 총독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어서 사마리아 주위 전부 다 합쳐도 예루살렘을 능히 당하지 못할 만큼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다 파괴됐지만 그때 히스기야 임금 시대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굳건히 사마리아를 아수르 사네립을 다 물리치고 박살을 냈던 그런 역사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시켜서 보내는 이 모습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작은 나의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시거든 주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세월을 지나가서 또 다른 소명을 주고 그 소명을 받고 나서 그거 하고 나면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존귀해지고 좀 더 필요 있는 사람이 되죠. 좀 더 높아지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서 소명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고 커져가는가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느헤미야서를 보았고 제가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그 삶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5.1 예배 때 소개한 것은 저를 자랑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에 이 소명 하나를 받아서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갑다 하는 그것으로서 그래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 또 계속해야 되는데 그 장에 이렇게 가서 물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돼서 예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이번에는 가서 기도원 저 천막 밑에 쪽으로는 싹 다 훑었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싹 다 제가 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 물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제가 느끼고 다 이 천막을 집회를 참석을 오래 안 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에 쳤던 그 천막들이 몇십 년 된 천막들이 그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걸 보면 마음도 아프고 저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번 그 제 속에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막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반 그게 교회 천막이 되고 그 장집회도 그게 여반 천막이 되고 여반만 있을 게 아니라 남반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거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천막 자리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는 천막 치면 안 된다고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쳐라 해가지고 쳤는데 그게 우리 남반 자리가 됐는데 천막은 아주 잘 쳤습니다. 잘 쳤는데 지금 이제 담벼락이 무너지려고 해서 그냥 돌로 쌓는 석축인데 그게 비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딱 급하게 깎아가지고 좀 띄워도 되는데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깎지 마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벽이 밀려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손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알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총독으로 가게 되는데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를 하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의 총독인 이 산발랏이 방해를 합니다. 산발랏이 방해하고 밑에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암몬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도비야가 이는 제가 볼 때는 산발랏의 종이니까 한 사마리아의 총독 다음에 뭐 한 서기관쯤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도비야를 오늘 몇 장에 있느냐면 10절에 있는 호론 사람 10절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야도 뭐 어떤 도성의 무슨 총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비야는 총독 아닙니다. 산발랏의 종인데 12장에 보면은 이 도비야가 집을 어디 사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인 마당에 그 뜰에다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어 갖고 방을 만들어 갖고 거기 방은 별실인데 그건 뭐냐면 11조 나온 거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11조 모아 놓는 거기다가 그 11조 놓는 거 싹 걷어치우고 자기가 거기서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총독이었으면 총독 관저에 살겠지만은 총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 그 안에 지금 성전 뜰에다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살림살이 하고 있던 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하고 이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군대도 모으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엄청나게 이거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한번 만나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거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들로 너 네가 반역을 하고 있다. 네가 지금 아닥사스다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 하면서 거짓으로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깨우고 막 엄한 것 다 했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전혀 충격받지 않고 느헤미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 성을 복구해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자가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이 역사가 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소명, 큰 역사. 이 작은 소명을 하나님이 줄 때 그걸 내게 명령하시는 명령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하나 더 하고 또 그거 하고 나면 주님 보시기에 네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소명 주면 거기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이 하는 것으로서 나는 내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서 소명이라고 하는 이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 받아가지고 하고 나니까 커지고 또 이거 이렇게 커졌나 이렇게 하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또 더 커졌나 이렇게 점점점 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천막들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권사님들 또 서부교회 있을 때 또 각 지교회 교회 이름으로 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냥 내가 교회 갔을 때는 그냥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그만 소명 하나 주실 때 그거 하고 또 소명 주실 때 조그만 거 하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우리 자리가 교회 자리가 되고 남반 여반이 천막이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천막이 중간반 밑에 천막이 있지만 일반 지교의 천막보다는 우리 천막이 훨씬 좋다. 훨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소명 하나 가지고 또 순종, 작은 소명 하나 가지고 순종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작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뭘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 작은 것이든 아주 작은 것이든 미약한 것이라도 그거 하나 순종하고 또 그런 소명을 주거든 또 하나 순종하고 예를 들어서 마당 한번 썰어야 되겠다 하고 마당 한번 쓸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고 또 마당 쓰는 일에서 아이고 이제는 여기다가 뭐 울타리를 하나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울타리 하나 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또 우리 자신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소명은 누가 시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한 달에 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사명감, 자기 속에서 나오는 사명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게 주시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게 큰 역사를 이루고 자기가 느헤미야가 술 붙던 사람이 졸지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완전히 부임해 가니까 왕이 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건 자기는 그 마음의 소명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거 어찌하실랍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 가지고 그거를 임금이 그냥 물어보면서 와 얼굴에 수색이 있노 이렇게 물을 때 이렇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묵도하고 나니까 이 왕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참 이게 또 기회를 주신다 해서 그 말 나오고 나니까 그냥 유대 총독으로 해서 술 붓는 사람이 졸지에 가서 총독이 돼갖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고 역사의 길이 남는 성경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느헤미야 총독 이런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을 남기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이라고는 소명 중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축복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다 축복해 주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작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작은 소명 하나를 보여주고 비춰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은 뭐 아무도 이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다 허물어버리고 까먹혀버리고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못 오고 자기의 삶은 항상 거기에 있는 머물러 있는 그 삶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점점 높아서 세상적으로도 높아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높아지고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자라가는 여기에서는 우리 속에 작은 마음을 줄 때 그것을 파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이런 내 마음 속에 이런 것을 주시는데 나는 이만한 내가 술 붓는 사람이지 무슨 내가 무슨 예루살렘을 건축할 만한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닥사스다에게 얼굴에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날을 따라 얼굴에 수색이 있어서 아닥사스다를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그 근심거리를 물어보고 그 근심거리를 답하니까 그 근심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가게 되는 이 큰 놀라운 큰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느헤미야 총독, 아닥사스다의 술관은 장이었던 느헤미야 총독 이렇게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자기에게 준 그 소명 하나에 자기가 임금 앞에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들어서 느헤미야를 세워서 총독으로 세워서 그가 할 수 없는 그 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하는 이 일들을 완성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일을 할 때는 소명 가진 그 일을 할 때에 나타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다른 족속들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또 다른 족속들도 있는데 다 이방인들이 다 그것들을 방해하고 또 사마리아라 하면 역시나 이 산발랏이라고 하면 완전히 하나님과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완전히 모르는 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사마리아니까 하나님이
섬기던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곧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의 거기에 총독조차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산발랏이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뜻 그 하나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복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느헤미야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소명으로 큰 성공, 큰 축복 그것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면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